오늘은 14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와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4절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제 본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잘 아나이다. 잘 안다는 말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히브리서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라 그랬죠. 야다. 부부의 관계, 부부가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가장 속 깊은 관계를 말하는 알을 말할 때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굉장히 어떤 귀한 분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부 얘기를 하다가 부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하나밖에 없는 친구다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정말 그래요. 그 정도로 부부의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알고 깊이 알고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아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아내를 아는 것처럼,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내 자녀를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뒤에 어떤 단어가 붙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메오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그냥 열렬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적으로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잘한다라고 번역된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야단 메오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어떤 단어고 체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을 잘 압니까? 언제 이 사실을 떠올리고 있죠? 지금 고난에 봉착하고 있을 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고 있을 때, 나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를 때, 나의 삶의 가정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 때, 그러니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난 하나님 잘 알아요. 고난이 실제적인 것만큼이나 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단어,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요, 단순하게 그냥 나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또 이 단어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기묘하고 너무 놀라운데요, 이 기묘한 일이 뭐죠? 엄마 뱃속에 있을부터 나를 치으신 하나님의 기묘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건 어떤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람이 잘 아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재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들으시면 압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사슬이라고 말하는 이 연결된 단어들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구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 그럽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어요. 이 번역이 이건 뭐 더 이상 다르게 할 번역이 없습니다. 이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한글로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읽어보면 갑자기 뜻이 싹 달라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번역이 다르게 할 수 없는 번역인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 프로에그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 프로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에고노는 그노시스라는 알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미리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거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프로 에고논 했을 때 프로라는 단어. 이 프로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프로라는 말은 단순한 프로가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게 뭘까요? 창세전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언제 아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알고 계시는데 언제요? 창세전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알고 있는 게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 자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힘겹거나 내가 어렵거나 내 눈물 흘리거나 내가 때로는 무너졌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프로에고논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난 당신 사랑해, 아니 창세전에 얘들아 난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날 아신다,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상호관계의 알미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볼 때는 더 이상 사변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부 다 뭐예요? 체험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1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시작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와 반대도 형성이 되죠. 그게 뭡니까? 지금 바울의 얘기도 제가 잠깐 끄집어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는지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런데 이 번역이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 이 의미는 같지만 뉘앙스는 좀 다르다 그랬죠. 하여튼 의미는 같고 뉘앙스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표현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됐나요? 4절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아직도 내 혀에 어떤 말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말 뜻이거든요. 똑같은 의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 직역하면 그렇게 직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 직역이 훨씬 더 좋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말이 아직도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속절없는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서로의 상호적 알미예요. 난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뭘 안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 나 너무 잘 알아요. 동시에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나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봤던 이 시편 139편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여기까지 인도해 드리는 거죠.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그 알미라는 건 체험적이에요. 그 알미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요즘 현대인의 약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힘들 때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부단히 하는 것과 동시에 가끔은 상징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든지 한 번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오늘 시편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19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19절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뭔 소리예요? 이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를 알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렬한 기도가 나오고 담대한 기도가 나오고, 다른 말로 바꾸면 머뭇거리지 않는 신뢰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어떠세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뒷부분 잠깐만 하면 말씀을 맺을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 믿고 계시죠? 하나님 날 이렇게 알고 계신데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알아가요. 하나님과 나는 늘 함께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러면 제가 끝까지 다 부를 그 끝에서 안 부를래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스바냐에 나타났던 이 3장에 나타났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부를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 때는 막 목청을 크게 해서 막 우리가 부르지 않으셨나요?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되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누렸던 영성의 깊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네. 나도 하나님을 안다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안다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도 나는 안다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사람 속에 생겨나는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힘겨움이 설령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꾸로 떠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 다 하시는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탁 새겨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아니까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3절과 24절로 돌아오지요.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서 어디로 돌아오냐?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읽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우소서.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가장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 묵상하는 내용이 몇 절이라고요? 23절, 24절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24절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하느냐 하면 24절에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 날 영원히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안 했어요? 무슨 단어죠? 악한 행위 있나. 여러분, 악한 행위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게 무슨 굳어진 것 있는가 보시고, 내 속에 무언가 굳어진 것 있는가 보시고. 이게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딱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악한 행위가 딱딱한 것, 굳어진 것, 손톱도 안 들어가는 것, 이게 굳어진 것이에요. 시멘트를 아버지가 사용하려고 시멘트를 사다 놓고 이제 창고에 뒀어요. 아이들이 창고에서 놀다가 칼싸움하다가 시멘트 포대를 너무 세게 내려쳤어요. 시멘트 포대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애는 아버지한테 들킬까 봐 급하게 수습해 놓고 몰래 도망을 갔죠. 일주일이 지나서 아버지가 그 시멘트를 쓰려고 봤는데 시멘트 아래 뭐가 들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는 것. 이걸 말하는 단어예요. 쓰기도 전에 시멘트가 굳어 있는 것. 풀을 쓰려고 하는데 풀이 굳어져서 풀이 더 이상 접착력이 없는 것. 이걸 말할 때 딱딱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지만 행여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굳어진 것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요, 내 속에 굳어진 것 있거들랑 하나님 그 굳어진 것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그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스물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내 삶.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아, 내 기도가 옅어졌네. 최근에 내가 화를 잘 내네. 내가 최근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네. 내가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네.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나는 언제나 기도하고, 나는 언제나 말씀 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늘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굳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는 없으신지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변한 내 모습 없는지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기다렸는데 이 집은 어떨지. 하나님께 옛날에 11조를 바칠 때 그 바치는 그 예물도 구겨진 돈, 들이지 민망해서 새 돈만 있으면 늘 모아서 그렇게 모았던 나. 어떨 때는 그런 돈이 없으면 토요일날 아침, 토요일날 오후에 다리미를 꺼내어서 그렇게 뭡니까? 빳빳하게 다리던 그때 없으셨나요? 그런데 요즘 나는 어떻지? 우리의 삶들 속에 보면요, 우리는 굳어진 마음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되면 눈을 뜨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어쩌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되지는 않는지.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23절과 24절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지만 23절과 24절의 의미들을 일렁 그대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이것은 왜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물어봐야죠. 왜 시인은 자신의 삶을 왜 이렇게 끄덕끄덕 돌아보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굳어지는 마음은 내가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어서 굳어지는 마음이 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언제나 우리의 레이더망 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망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그 죄를 가끔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죄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왜 오냐라고 생각. 시험이 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항상 외부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어떤 이 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서 나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힘겹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난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원초적인 것은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요? 언제나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어디서 당하셨다고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전부 다 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 땅에 보이는 것 많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에서 시험하면 더 많은 시험이 많았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왜 이런 광야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유혹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시험이고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잘 한번 들어봐요. 단어들을 유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 그래요?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문을 읽다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강력해요. 미혹 때문이,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인데, 이 미혹되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이 낚시 용어예요. 낚시 용어. 낚시꾼이 미끼를 딱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끼를 먹음직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 그거 물어버리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미끼를 물다라는 말이에요. 왜 미끼를 물까요? 야고보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앞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가서. 중요한 게 어디서 생겨나요? 내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말도 뭐냐면 단순하게 욕심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 안에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에 동경하는 것, 내 마음에 뭔가를 얻고 싶어 갈망하는 것,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외에, 주님이 주신 것 외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마음이 뺏겨 나도 그거 안 주나, 나도 그거 충만히 넘치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욕심이 이끌리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편 기자가 날마다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와서 생각하면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이 시편 기자가 돌아와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요 내 욕심에 끌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저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는 가면 쓰는 사람들처럼 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고 늘 정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말씀을 바꾸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는요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끔찍한 고난이 몰려왔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피를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는요 고난에 지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거죠.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더 한 번 더 아로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더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과 나는 동행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늘 살렵니다. 고난 속에 지지 않으렵니다. 하나님과 늘 손을 잡고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난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골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에게 새해는 밝았지만, 그리고 이 한 달이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건은, 우리의 일상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뀐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가 아닌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던 삶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네, 나와 함께 계신다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거라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나는 기쁨으로 승리할 거라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올 한 해가 다 끝나는 12월 31일 우린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아름다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 동안 시편 139편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속 깊은 그 간절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함께 알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여건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마저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음을 우리 마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올 한 해 끝날 쯤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사이 속에 이런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대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는 나와 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족들 속에, 기도 제목 속에, 하는 일들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 속에, 이 나라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세계 현장 속에, 선교의 현장 속에, 이 세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